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여호수아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 직후를 항상 조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 직후를 항상 조심하라. 승리자에게 가장 주의할 때는 승리 직후입니다. 여러분, 물론 승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승리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죠. 눈물을 흘려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승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승리 후에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에서 저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쓰러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고난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때가 형통의 때라는 거예요. 역경의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할 때가 번영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 직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준비되지 않는 승리는 교만을 불러온다. 눈을 어둡게 만든다. 여러분, 번영의 순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몰락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공은 실패만큼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성공도 실패만큼 위험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승리와 패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 직후에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실패를 추적하면, 그 원인들을 추적하면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7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추적함으로 여러분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따라하세요. 승리 직후에 자만심과 방심을 경계하라. 아이성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자만심과 방심이었습니다.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요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참 준비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성도 그랬죠. 아이성에도 정탐을 보내서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이 아이처럼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작다, 작은 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2, 3천 명만 들어가서 치면 문제없이 이긴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작은 성쯤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문제없어. 그렇게 여겼다는 거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들이 승리 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금성철벽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문제없어.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미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2, 3,000명 올라가면 문제없이 밟아버릴 거야. 아마 이 작은 성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36명 죽였다는 거야. 계속해서 죽이려고 쳐내려오니까 저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녹아서 물같이 됐더니 철저하게 절망에 빠졌다는 소리예요. 방심하면 자만하면 실패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승리는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사실을 망각했을 때 자만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만심과 방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교만에서 옵니다. 자기 과시에서 와요. 그리고 자기 과시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신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가벼워 보여요. 어딘가 모르게. 응?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과 경험으로 의지. 기도 안 하죠.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죠. 그리고 행동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장에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법궤를 앞세웠다는 말이 없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는 역경과 고난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는 기도가 식을 때이다.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할 때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 우리의 힘으로 저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밟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만이죠. 자만하고 방심하면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만하고 방심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승리가 찾아왔어요. 승리 후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승리 후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미혹돼요.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미혹돼요. 여러분, 승리 후에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승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공했다가 실패했어. 나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였어. 근데 실패했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승리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심하다가 또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승리 후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걷어?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2만 명 먹이고 12바구니 걷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기서 뭐 했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와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순간에 더욱 무릎 꿇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요. 큰 일을 이루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후에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만과 방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말라. 아이성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죠. 12,000명밖에 안 되고 그들이 어림쳐서 짐작하건대 여기서 우리와 대결할 수 있는 군사는 3,000명에서 4,0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우리도 2, 3천만 올라가면 된다. 우리가 더 세니까. 응?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다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작다고 이쯤이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할 때 넘어져요.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폭풍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 가면 저 나무가 150년 됐다고 그런 나무 봤는데 얼마나 견고한지요. 150년 동안 폭풍에 견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벌레 먹어서 이렇게 구멍이 파졌어요. 큰 나무는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태풍을 잘 견뎌요. 그래서 솔로몬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가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공할 때, 꽃이 확 피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그 포도원에 제 칼처럼 생긴 요만한 다람쥐 새끼 같은 여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으면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포도원에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엎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큰 일이 생겼다고 금식하며 처리할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체질화돼서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겼어요. 작은 일에 신중한 사람이 언제나 성공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지극히 큰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작은 것을 강조하시고 교훈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과 방심인데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소홀했을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했지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풀릴 때보다 100배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해요. 더 겸손해요.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을 경계해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한 사람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그 이야기가 7장 1절에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 손대면 너에게 고통스러워진다. 내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신할산 위투 한 벌과 금덩어리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건데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거야. 그랬으면은 승리 직후에 노획물은 다 내 거야. 그랬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탐심이 뭐예요?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욕심을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데 죄를 낳으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하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 수전 봉사를 하다가 그 헌금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탐심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데 막 자기 주머니에 넣어. 왜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고 저기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응? 근데 그 탐심의 뿌리를 캐보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탐심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탐심 경계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죄를 속히 회개하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도. 왜 그래요? 내 죄가 안 드러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도 타이르고 저렇게도 타이르다가 나중에 제비뽑기 하면서 하나님 다 아셨는데 일부러 제비를 뽑아요. 그동안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아간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원숭이 사냥법을 아시나요? 원숭이를 생포하는 사냥법. 총 쏘지 않고 생포하는 사냥법 아시죠? 아프리카 정글에서 긴 줄에 야자 열매를 붙들어 매고 그 야자에 그 야자마다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낸대요. 그 속에다 뭘 집어넣냐?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야자 속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바나나를 집는 순간 못 빠져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바나나를 놓으면 빠져나오는 사이즈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탐심이 생겨서 이 바나나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생포하려는 사냥꾼이 줄을 당겨서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생포되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얼마든지 사는데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니까 생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돌이키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돌이키면 돼요. 아간은 아름다운 위투와 금덩어리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탐심으로. 그러나 죄의 결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엄청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요 이 죄를 심각하게 다뤄요. 어떻게 다루나 보세요. 응? 7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응?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위투함벌하고 금덩어리 때문에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와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뤄요. 여러분, 죄는 내 맘대로죠. 내가 선택해서 지었어요. 죄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난 조금만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찾아내서 청산하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죄도 다 보고 아세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자기 나타나지도 않았어. 뒤에서 편지 써서 보냈어. 유업 장수가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적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이 죄를 기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발 앞에 두니까 그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존경받고 싶은데 다 팔았다고 하자. 그래서 일부만 팔고 전부라고 속였더니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다 보고 계셨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풍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배를 큰 고기를 준비해서 뱃속에 집어넣고 회개시키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안 드러났어. 하나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마지막 날은 은밀한, 다행히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안 들킨 죄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끝장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미리미리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의 죄를.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죄는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요? 응? 욕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작은 탐욕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다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간 그러면 아유 도둑질했지, 이런 악명을 남겼잖아요. 자기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탐심입니다. 작은 탐심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우리가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야 지키죠.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손댄 거예요. 손대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지. 손을 댔잖아요.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잖아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요. 선아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을 거야. 따먹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탐욕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조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게 되죠. 또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넉넉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부족해도 불만하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야 탐심에 빠지지 않아요. 다윗은 부족한데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외치면서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가 지금 없다고 해도 나는 만족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탐욕은 핏절의식에서 오거든요. 탐욕은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탐욕이에요. 핏절의식이에요. 그럼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부자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베풀지. 여유가 뭐예요? 여유? 여유는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풍부 의식 속에 있어요. 나누기를 기뻐해야 탐심을 정복한다. 미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게 나눔이에요. 매년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억 달러예요. 매년 한 해에 미국인들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이게요, 이전 세기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부한 금액이 수십 배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가난한가요? 부자예요. 나눌수록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쿨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도 그가 받은 것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존경심은 그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왜 존경받았어요?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걸 보고 흉내내려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켈빈 쿨리 똑같은 말 했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존경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누가 존경하겠어요? 존경심은 그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야. 야, 저 사람 참 존경스러워. 그 뒤에는요, 그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죠. 칼릴 지브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란 사랑과 같아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준다. 베푸는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집착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게요? 나쁜인 사람.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노예됩니다.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면.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참패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나 자신의 탓이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 적이었고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이 워터루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때 내 탓이었다. 내가 최대의 적이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거야. 승리 후에 조심하셔야 승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승리하시고 말 거예요?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자만심 내려놔야 돼요. 탐욕, 불순종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합니다. 하나님 한번 줘봐요. 어떻게 쓰나. 자만하나 겸손하나 나를 의지하나 나를 찾지 않나. 근데 보세요.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다 보신다고요. 제 파이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은 장애물 코스와 같은 것인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안에 탐욕, 교만, 자만, 불순종, 방심 이게 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체험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응답 받으셨어요? 조심하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승리를 맛보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시고 탐심을 버리세요. 절대 순종하세요. 그리하여 가장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